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훈련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성도분이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이렇게 구획별로 심층을 가지고 깊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몰랐던 말씀에 대해서 내용을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숲과 나무를 같이 가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두 장 정도 끝났을 때 통독의 개념으로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하고 2장을 이미 우리가 말씀 훈련을 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하고 2장 내용을 제가 통독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면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펼치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역개정으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통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사람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1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쉽지 않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숲을 보는 장을 전체를 살펴보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대요. 근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빛을 빛으로 알아보는 것은 빛을 빛으로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어둠이 어둠으로는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어둠을 아무리 분석하고 어둠을 이해하고 어둠에 대해서 어둠을 설명을 해봤자 어둠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빛은 빛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빛이 와도 어둠이 어둠의 방식으로 빛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도 이해 안 됩니다. 우리 삶 중에 언제나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은 하나님의 빛을 빛으로 이야기할 때만 이해가 됩니다. 내 삶 중에 어두운 부분을 아무리 다루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해석을 해봤자 어둠이 빛을 알게 하지 못합니다. 긍정이 긍정을 이끌지 부정을 달랜다고 긍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감사가 감사로 이끌지 내 불평을 완화시킨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감사는 안경을 바꿔 껴야 감사가 나오지 옛날 가지고 있었던 안경을 고스란히 가진 상태에서는 감사를 찾지 못합니다. 한 번쯤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칼빈과 함께하는 메인 묵상 여전히 나갑니다. 13과인데요. 인내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핵심은 이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좌절하지 마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서두르고 조급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필요한 영성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저도 그럽니다. 저도 조급함이 많이 있습니다. 좋게 얘기를 하면 성질 급함이죠. 그런데 내 성격에 맞춰서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귀를 열어두고 기다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고 행복한 나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